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그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은 고린도서의 주제의 말씀이고 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은혜와 함께 우리 삶에서도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자신으로 이렇게 살면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생활에서 실제로 체험을 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하는 이 체험을 통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참 귀한 체험을 사도 바울이 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함으로 인해서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우고 저와 함께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는 내 지식도 많아야 되고 학력도 좋아야 되고 이력이니 경력이니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야 세상에서 이렇게 생존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은 참 역설적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같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체험 안에서 귀하게 깨달은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찌르면 아프죠. 이 아픔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아픔입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가시가 찔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픔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심어놨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 가시 그것은 사단으로 통해서 육체에 심어놨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구한 것이 아니라 3번을 연속적으로 그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이것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육체 가시. 비록 육체 가시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당하는 그 모든 연약함들, 복음을 전할 때 그 받는 핍박, 그리고 이 아픔, 배고픔, 고달픔, 환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게 임하는 그 모든 영육간의 가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 교훈은 우리 역시도 생활에서 연약함이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함이 있죠.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육적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육적으로도 오고 정신적으로도 오는 고난이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고난, 또한 이 생활 면에서 이렇게 오는 물질 면에서 오는 고난, 이 모든 환경 안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는 이 가시 같은 이 정신적인 이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서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이렇게 받아 우리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그 연약함을 이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연약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연약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육체 연약함으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주는 그 연약함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그 수많은 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주고 우리 어렵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다 그 근원이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걸로 승리하고 끝나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였는데 사단은 그것을 한 가지 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부활하심을 사단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받아들인 것을 사도 바울 역시도 그대로 본을 보고 그 모든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가정에서부터 이 부부간에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 또 우리 기도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는 그 거기에는 반드시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 말씀에 그 고린도서인지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하고 묻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하죠. 우리는 이 시간 이후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또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면전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강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해서 나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지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다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에게서는 안 나타나고 나는 왜 이거를 이겨내지를 못하는가, 이 반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할 수 없어. 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은 이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거를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이 나의 연약함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고통과 시련이 오게 돼 있지. 여러분 다 고통과 시련을 맛보았을 겁니다. 고난이 있고 또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육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아프고 외롭고, 이 외롭다는 말은 육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덜 외롭고 좋지만 혼자 있으면 외롭다, 이 육적인 외로움이 아니고, 이 외로움의 참된 뜻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를 때 나는 참으로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생활에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이 나에게는 연약함이 되어버립니다. 못 이겨내니까 연약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 시련, 이 육체의 가시, 서로가 이게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것, 다투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이 갖다 주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사단이 갖다 주는 그 모든 그 고난과 억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짓눌리게 됩니다. 짓눌립니다. 이렇게. 짓눌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그 사망의 그것에 짓눌리게 되면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로가 찌르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짓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존 경영에서 이겨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식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장을 하고 하는 그 표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 약해지라고,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약해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약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그냥 맞지가 않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서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항상 머물러서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약함을 조금도 숨기지를 않고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생활에서 나에게 시련과 고통이 오고 나를 찌르고 가시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나는 그거를 말없이 주님과 함께 그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우리 자신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나는 그것을 다 받아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안 받아내고 내가 거부를 하고 서로가 찌지고 먹고 싸우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는 예수와 함께 죽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나는 두마디 했지요.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말을 통해서 내가 화를 내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고 세상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고, 그것이 사단의 역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신 그대로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것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주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와 함께 연약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십자가입니다. 승리의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부활입니다. 승리했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는 연약하게 사단의 계기에 의해서 매달렸지만은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결과 부활의 체험을 우리 안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한테 이미 그리스도가 와 있다는 것이, 그 그리스도는 부활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전부 다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싸우고 다투고 왜 힘듭니까? 우리가 왜 고난이 있고 왜 시련이 있으며 왜 고통이 있고 왜 슬프고 아프고 고난이 옵니까? 이 성경의 주제이신 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뭐가 저와 여러분 앞에 걸리는 게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능력인 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을 하고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겠으며 무엇이 산더미 같은 게 있고 몬도물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매일 그분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것이고 매일매일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매일매일 부정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한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우리 안에 왔다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 순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하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아는 말인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사냐 못 사느냐 이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전도사니, 권사니, 선교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며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므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매일 체험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아서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연약함을 다 이기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슴없이 나는 약하다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요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연약하게 이렇게 말을 해냈습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그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 생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그때 그 강함이라 약하면 이 모든 시련 인간이 약한 우리는 참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참으로 나약한 존재고 나는 참으로 힘이 없고 무력하고 나는 참으로 힘이 없는 자로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약하고 약할 때 약하고 비천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 볼품없는 비천한 자까지 바닥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의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봐서 우리는 얼마만큼 바닥으로 낮아졌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얻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바닥을 쳐야 된다. 나는 약해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역사를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의 능력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건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론으로 남지 않고 실제로 생활에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나에게 후욕을 하고 이런 모든 연약함이 왔을 때 주님과 함께 그것을 그대로 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연약한다는 것이. 생활에서 바닥을 치는 분도 있고 항상 물질이 하나도 없어서 항상 헤매는 분도 있고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에 따라서 다 그 연약함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거는 이 각자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다루심을 주십니다. 모두가 다 그 다름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 다름 중에서 나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환경에 이렇게 안배해 주신 그것을 내가 그대로 주님과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을 아무 거부감 없이 그대로 주님과 함께 받아들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곧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혼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 생활에서 항상 나는 연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핍박을 예수와 함께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체험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생활에서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충분하게 그 이겨낼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약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면 바닥을 칠수록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약함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연약함을 받아들였듯이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받아들이라, 약함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감췄지요. 나의 강함만 내세웠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강하다는 걸 나타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여태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이루어질수록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지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나는 내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면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는 실제 내 삶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온전히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나큰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만큼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의 존재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안에 의지하고 있는 걸 전부 다 내려놓고 그 강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하심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그 모든 연약함, 약함을 자랑하고 그대로 십자가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생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 오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생활이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참 환경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구합니다.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왔을 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믿던 사람이 배신하고 가정이 풍지박살이 되고 직장을 잃고 고난이 오고 병이 들고 이 모든 일에서 그런 일이 나한테 닥치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형편이 풀리면 그 간절함이 없어지지요. 한번 자신들을 다 돌아보고 과연 내가 그때처럼 내 연약할 때, 내 약할 때처럼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간절함은 주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형편이 풀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형편이 안 풀리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내 형편이 잘 이루어지고 잘 돼 나가는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나의 주제요, 나의 목적은 주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그 부활의 주님이 하나를 이루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주님 한 분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주가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분 한 분 얻어서 그분 한 분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면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분 한 번 얻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그분 한 번만 얻어보십시오.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다만 우리가 힘든 것은 그분 한 분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욥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모든 사람이 욥이 경건한 자라고 알고 있었고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자신까지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눈으로 주를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주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주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죠. 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거부하고 그걸 밀어내고 그것을 이뤄내려고 노력을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만시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이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얻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대가를 지불하고 넘어지고 일어난 다음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이거를 알았다면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두 나무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게 말해서 이렇게 하라.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죠?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따라옵니까? 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그 말을 거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고생은 직사하게 하고서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그 말씀이 맞았구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참 은혜스럽고 말씀인데 실제로 생활에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종을 못하지요. 순종을 못하고 거기서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하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내라는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죠. 사단이 내게 올 때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쓴 잔을 내가 받아야, 내가 마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쓴 잔을 옆 사람에게 마시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마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이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그 어떤 누가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런 엄청난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부활의 주님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이 주님을 내가 생활에서 연약함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체험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종교에서는 나를 부인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주님,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약함, 이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바닥을 치는 약함이 있을수록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약함 안에서 나는 내 안에 주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고 더 이상 내가 마주 벽 안에서 길이 없을 때 그때 내 안에 주님을 내가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 해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고 절망입니다. 주님이 그러지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길이 안 보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안에서 어떻게 됐든 내가 잘했든 내가 잘못했든 그 길이 막혔을 때 깜깜하고 절망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보십시오.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렇게 해봐라. 세상에서 해봐라. 돌아온 창자처럼 그래 가서 마음대로 놀아보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바닥을 치고 그때 어디 길이 없을 때 어디 아버지를 찾아오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적응을 해서 내 안에 주님을 만나 그 주님 만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옆에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연약함 안에 왜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함을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 연약한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태까지 드린 말씀 종합해서 내가 바닥을 치면 칠수록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올수록 거기에서 주님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다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내가 자꾸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짧은 말이지만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한테는 안 주고 나한테만 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에게 연약함과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환경에 이렇게 험악한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보는 대신에 십자가를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놓았을 때, 그때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 십자가 다 아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생활에서 나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님으로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것을 밀어낼 때, 나는 어떠한 이 어려운 생활이 나에게 임하는가를 우리 자신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서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정하고 더 경험하고 더 체험을 해서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여 하루하루를 연약한 가운데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축원드리며,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어졌을 때 그 십자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그대로 십자가 그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몸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주간을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교회와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곳에 영빛 선교 기도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